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3장 3절에서 4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이 시간 예배에 함께하는 우리 지구촌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국내외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들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설교를 하기 앞서서 또 한 가지 좀 불편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지금 우리가 1년 가까이 이 코로나로 인하여 다들 힘들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 방역 지침을 무시하고 있는 정말 일부의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선교 단체들도 있고요. 또 그와 더불어서 또 너무나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은 교회 지도자들의 그 어떤 비리와 또 성추행 등 이 기독교와 관련된 사건들이 계속 연일 언론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들려지고 있습니다. 참 이런 소식들은 참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감에 있어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우리를 향해, 교회를 향해 비난하고 조롱거리를 만드는 그런 일로 발전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참 많이 불편하실 거라 생각됩니다. 그런 소식들이 들려오고 또 여러분의 직장에서 또 여러분들의 또 믿지 않는 친구들, 가족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또 교회에 대해서 그런 부정적인 이야기, 심지어는 조롱 섞인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참 마음이 아프고 또 너무나 슬픈 그런 마음들이 여러분들 가운데도 아마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요, 참 이런 사건들을 듣다 보면 또 이런 사건들의 소식을 우리 가운데 전해오면 참 뭐라고 변명할 수 있는 것이 없음을 또 보게 됩니다. 참 부끄럽기도 하고 또 화도 나고 하는 일들이 참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정말 우리 교회가 선한 일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서 세상 사람들이 질투가 나서 우리 기독교를 욕하고 조롱한다면 그런 일들에 있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떳떳하지 않습니까? 또 하나님 앞에서 또 자랑스럽게. 그렇지만 지금 우리에게 들려오고 있는 것은 결코 하나님 앞에 자랑스러운 일이 아닌 것 같아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역사적으로 기독교가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았던 그런 시기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유럽의 중세 시대가 그런 시대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때마다 개혁의 그 교회가 개혁하는 어떤 중심에는 세상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교회의 개혁 중심에는 기독교인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여러 어려움 가운데 우리 교회가, 우리 기독교가 변화하고 개혁하기 위해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개혁과 변화가 분명히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결코 교회를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이 땅의 기독교를 다시금 새롭게 하실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들을 우리가 믿음을 잘 지키고 또 신앙이 흔들리지 않음으로 인하여 이 어려운 시기를 견디고 이겨냄으로 인하여 대한민국의 기독교 또 우리 교회는, 한국 교회는 새롭게 변화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짐에 있어서 사명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세상은 변하게 될 것이고
또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며 또 저와 여러분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일들이 분명히 올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교회는요, 바이러스를 전파하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세상 사람들에게 무엇인가 두려워할 만한 그런 장소가 되어서는 결코 아니 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을 전파하는 그런 곳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모세가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 모세도 한때는 애굽에 있을 때 왕자로서, 그리고 또 나름대로 자신이 히브리인인 것을 알고 나름대로 정의롭게 히브리인을 보호해 준다십시고 히브리인을 괴롭혔던 그 애굽 사람을 죽였던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히브리 입장에서 보면, 유대 입장에서 보면 아주 모세가 정의로운 일을 한 것처럼 보였지만, 그때 상황은 모세는 어쩌면 자신의 그 의에 가득 차서 그런 행동을 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도움을 받았던 그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모세에 대해서 그렇게 신뢰하지 않았던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모세는요, 자신의 그 의에 가득 차서 어쩌면 그는 영웅 심리로 무엇인가 새롭게 하기 위해, 정의롭게 하기 위해서 했던 행동이 결국은 그는 살인자가 되어서 저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는 도망자가 되어 버렸습니다. 어쩌면 지금 또 그 모세의 예전 모습처럼 영웅 심리로, 영웅이라는 어떤 스스로의 정의로움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나라가 혼란스럽고 어려울 때 곳곳에서 뭔가 영웅같이 나타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교회에서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잘 보아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인지, 아니면 스스로 자신의 의에 가득 차서 자신이 영웅인 양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는 그런 존재들도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이 누구이고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모세는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광야로 도망가죠. 그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아마도 히브리 사람을 내가 도와주고 정말 히브리인을 위하여 내가 무엇인가 헌신했는데도 불구하고 저들이 나를 불신했던 히브리인, 자신의 민족에게 받았던 상처가 이 모세에게는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는 저 히브리 사람들이 있는 저 애굽으로는 돌아가지 않으리라 라고 그렇게 마음 먹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양을 치면서 조용하게 그렇게 살고 싶었던 그런 모세의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모세를 하나님께서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모세를 향하여 내가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서 저 고통 속에 울부짖는 저들의 그 고통을, 저들의 그 애굽에서의 압제당하고 있음을 네가 가서 구원해야 한다, 출애굽을 해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세는 전혀 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부합니다. 몇 번씩이나 거부합니다. 3장 출애굽기 3장 11절에는요 내가 누구이기에 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스스로를 부정하면서 나는 갈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또 13절에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무언데 히브리 사람들에게 말한다고 해서 저들이 내 말을 듣겠습니까? 예전에 내가 그들을 살리고 그들을 도와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나를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라는 그 상처의 가운데에 섞인
말들을 계속 내뱉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하고, 또 손 가운데 나병이 생기고 또 나병을 낫게 하는 그런 기적을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끝까지 자신의 민족이 고통당하는 저 애굽 땅으로 가기를 거부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4장 10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입이 뻣뻣하다라고, 내가 혀가 둔하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어쩌면 그가 혀가 둔해서 말을 잘 못한다고 할 수 있겠지만, 그동안의 자신의 변명을 한번 들어보면 어쩌면 모세가 그렇게 말을 못하는 사람은 아닐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어쨌든 애굽으로 가기 싫은 겁니다. 자신의 민족을 구원하는 데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왜? 자신이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안 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 비로소 하나님은 모세를 찾아가시고 모세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는데 모세를 사용하시게 됩니다. 이제는 모세의 스스로의 의의가 없습니다. 어떤 모세 스스로의 어떤 자만심, 용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하는 것밖에 모세에게는 그런 환경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은 모세를 사용하시고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의 놀라운 일들을 허락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시고 가나안 땅을 약속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모세가 양을 치고 있을 때 떨기나무에서 불이 붙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떨기나무가 타지 않는 겁니다. 이런 신기한 사건을 보면서 그냥 지나칠 수도 있었지만 모세는 지나치지 아니하고 다시 돌이켜서 그 떨기나무에 불이 붙는 그 현장 가운데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그 현장 가운데 돌아가면서 그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돌이켜 나갈 때 다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모세의 그 돌이킴은 이스라엘 역사의 놀라운 그 일들을 함에 있어서 엄청난 중요한 사건이 되었습니다. 모세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입니다. 모세처럼 그가 돌이켜 그 떨기나무로 갔을 때 하나님을 만나고 이스라엘의 놀라운 역사를 보았듯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때로는 돌이킬 때, 되돌아볼 때가 분명히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이 돌이킨다는 것은 회개라는 뜻과 또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여호와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돌이켜 그분에게 집중할 때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일, 이 위대한 일은 세상적으로 보았을 때 놀랍고 위대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놀라운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영웅은요, 그 영웅을 따르며 나갈 때 그 영웅을 지켜 세우고 때로는 그 영웅을 신격화하면서 뭔가 자신의 어떤 그 공동체를 남들에게 자랑하고 싶고 또 뽐내고 싶어하는, 또 그 한 사람이, 한 지도자가 높이 세움을 받는 그런 것을 위대한 일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요, 모세가 정말 이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이지만 모세는 늘 겸손했고 마지막 그 가나안 땅에도 들어가지 않는, 그리고 심지어는 모세의 무덤도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그런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사라져간 그 모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는 것이 위대한 일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는요, 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이름이, 나의 명예가 사람들에게 드러나고 또 자랑거리가 되고 보여주고 싶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내가 사라지고 내가 없어지고 내가 죽고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그리스도의 영광만이 나타날 때 그것이 온전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나타나는 그 현장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창세기 19장에는 또 다른 돌이킴이 있습니다. 또 다른 뒤돌아봄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롯의 아내가 불타는 소돔과 고모라를 되돌아보면서 소금기둥이 되었던 사건이 창세기 19장에 있습니다.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의 그 사건, 설교를 통해서 또 많이 들어본 그런 사건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아주 유명한 도시죠. 그곳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인 열이 없어서 멸망당하는 그런 끔찍한 사건을 우리는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롯이 어떻게 소돔과 고모라에, 소돔에 정착하게 되었는지는 여러분들 잘 아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함께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롯은 삼촌 아브라함을 따라갔습니다. 그러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 가운데 양떼와 소떼를 많이 주셨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그 양떼와 소떼들이, 아브라함의 양떼와 소떼와 이 롯의 양떼와 소떼들이 함께 머물 그 장소가 너무 흡사해서 서로 종들이 다툼을 하게 됩니다.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은 롯에게 네가 원하는 곳, 네가 선택하는 곳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그렇게 허락하겠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자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라고 그렇게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양보합니다. 그래서 롯이 보니까 물이 풍부한 그 아름다운 땅, 풍요로운 땅을 먼저 선택합니다. 요단 지역에 거주하게 되고 또 그곳에서 소돔이라는 도시에서 거주하게 됩니다. 마치 그 소돔은요, 정말 아름다운 땅, 하나님의 땅, 애굽의 땅과 같았다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아름다운 땅, 정말 눈에 보기에 정말 좋은 땅, 풍요로운 곳이 결국은 죄가 만연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던 그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소돔과 고모라에 사는 이 롯의 가족을 구원해 주십니다. 큰 은혜죠. 그 은혜를 이 롯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천사를 통해서 이 롯의 가정을 구원합니다.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롯의 아내는 그 도망하는 그 과정 속에서 되돌아보게 됩니다. 무엇을 되돌아봤을까요? 저 불타는 나의 집, 저 불타는 나의 재산, 내가 좋아하고 내가 아꼈던 그 모든 것이 불타버리는 그 상황을 보면서 롯의 아내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충분히 우리는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평생 모았던, 정말 사랑했던 그런 물건들, 그런 재산들이 하루아침에 불타버렸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이 롯의 아내는 그런 심정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 롯의 아내를 보면서 너무나 쉽게 생각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정말 저와 여러분이 롯의 아내가 되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불타버리는 자신의 집과 자신의 모든 재산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속상했겠습니까? 얼마나 슬퍼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롯의 아내가 되돌아봄으로 인해서 그 눈에 보이는 아름다운 것들, 좋아하는 것들을 되돌아봄으로 인해서 그녀는 소금기둥이 되어버렸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좋고 좋은 것들이 결국은 소금기둥과 같은
이 소금은 아마도 맛을 잃은 소금일 것입니다. 바람이 불 때 그저 날려버리는, 사람들의 발에 밟혀버리는 그런 소금 기둥이었을 것입니다. 결국은 눈에 볼 때 아름답고 또 내가 사랑했던 것들, 나의 재산들, 그것이 결국에는 모두가 소금 기둥과 같은, 그 소금과 같은, 사람들의 밟혀버리는 그 소금과 같은 존재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의 돌이킴, 누구의 되돌아보는 모습으로 살아야 할까요? 모두 다 모세가 돌이켜 본 그 떨기나무처럼 모세의 돌이킴을 말하고 싶어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우리가 영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그에게 놀라운 축복이 있지만, 눈에 보이는 것은 모세에게는 말 듣지 않는, 순종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광야에서 살아가야 하는 그런 고단한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은 축복의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돌이킴이 바로 모세의 돌이킴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간절히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모세의 돌이킴으로 우리가 나가야 할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향하여 돌이켰던, 하나님을 향하여 되돌았었던 그 모습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실상은 모두가 롯의 아내처럼 되돌아보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우리는 과거를 생각하며 또 되돌아보면서 아쉬워하고 또 부러워하고 가지고 싶고 만지고 싶고 그런 것들로 우리 마음에 가득 차서 그것을 되돌아보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뿌리치기란 참 쉽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모두 불타버리고 모두 아무 소용없는 그것들을 돌아보지 않고 앞만 보고 달려가기란 참 쉽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향하여 달려가야 하고 그분을 향하여 되돌아가야 하고 그분께 돌이켜야 한다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마음 가운데 결단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그리고 25절 계속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롯의 아내처럼 되돌아보며 세상 것들을 놓지 못하고 자신만 살려고 하면 모두 다 잃어버리는, 모두 다 사라져버리는 그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길에서 우리가 그분께 되돌아가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된다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새기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오직 여호와께만 내가 주님을 바라보며 그분께만 돌이켜 나갈 것이다라는 그 다짐이, 그 결단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새기시길 원합니다. 지금 여러분은 무엇을 돌이켜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아니면 세상입니까? 이 질문 가운데 이번 한 주 살아가시며 결단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